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관한 그 메시지에 정말 결정체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 번 아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그러한 삶의 실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양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나는 좀 감동이 되고 또한 많은 이 복음의 계시들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이 서신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 복음의 핵심 속에 녹아져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과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량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그 독단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결국 그 일 안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위치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내가 바로 성경에서는 나,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새롭게 창조되어지지 않은, 아직 지음을 받지 않은, 예수님 믿기 이전이죠.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옛사람 속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두려움, 불안, 가난, 질병, 공허함, 고독, 죄의 저주 아래 영향받는, 죄의 저주 아래 영향받는 옛사람을 오늘 새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저주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 아래 놓여져 있던 사망과 죽음과 죽음이 내 삶에 역사했던, 오늘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아래 사로잡히고 억눌려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죄의 아래, 저주의 아래 살고 있는 자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죠.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냐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옛사람, 저주 아래 사망이 역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저주가 역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질병의 저주가 역사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사로잡고 악한 영이 사로잡고 오늘 죽음에 매이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었어요.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 매여서 일생에 종노릇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삶이었고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옛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둡니다. 옛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옛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성공과 때로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인생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귀한 가치를 삼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또 성공한 인생으로서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에 거듭났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쾌락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옛사람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죄와 저주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래요. 놀라운 삶이지 않나요? 아마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안에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아마 그 삶은 굉장히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네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죽은 자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으신가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지혜가 없느냐? 오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분의 의와 그 거룩함과 구원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내가 지금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너무나 고민스럽고 해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네가 사는 삶의 방법이야.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내 안에 지혜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이 상황의 결정, 올바른 결정,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주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 그분이 살아가는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정말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저는요,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몸으로는 되게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순천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뭐 거의 자지 않고 또 용인에 이렇게 또 하루 종일 공부하러 갔다 오고, 그리고 그날 또 아침에 또 이 지역에 계신 이제 목사님 아주 친분이 있으신데 그냥 그 무슨 세미나 한다고 꼭 한번 오라고 사정을 하셔가지고 또 아침 일찍 가서 또 이렇게 오전에 거의 1시까지 또 강의를 하고 뭐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지난주부터 저기 심악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뭐 산에서 기도하 여기서 기도하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걸 사모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뜻 생각나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과 그리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사인이 이렇게 딱 그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내가 산다면 나는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아니 그냥 생각난 거야. 나는 이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쉴 거야. 근데 다시 방언으로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니까 가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건데 뭐 이제 그런 이제 이걸 찾는 거죠. 근데 뭐 기도가 다 될 때까지 별로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생각났던 그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어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드디어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목사님과 다시 더 이제 나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사실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분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도움 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나를 그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겠네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왜 목사님을 감동하셨는지. 자, 이거죠. 내가 사는 거는 피곤해서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들어가서 잤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아마 기도 않고 갔다면 그런 감동도 사인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정확한 사인을 붙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안으로 내가 내어드리는 그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건 답답한 상황이 있건 이제는 옛사람이라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죠. 내 육신적인 감각, 감정,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인도하시는 그 뜻 안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복음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안에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나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 시대 가운데 열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대로밖에 생각하고 말씀대로밖에 말하고 말씀대로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이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가정과 세상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오늘 하나님의 뜻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체인 내가 치유받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확언하시고 오늘 그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치유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많이 인식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더 확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뭐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더 효력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져서 계속 이 복음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요, 또 그분들의 목회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또 그런 열매 맺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또한 그 뜻 안에 내 자신을 더욱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 그 내가 어디에 산다?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의 있는 삶의 영역,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을 통해, 내 손과 입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이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도 이러한 그 복음을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요. 이거는 성도나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시면 이 복음의 실제와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갈급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육신에 속한 자처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과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육체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죠. 우린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 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우리 집사님의 배를 탁 누르고 외쳤죠. 예수 이름으로 배는 들어갈지어다. 물론 그렇게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관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관계를 바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오늘 하나님의 원리와 그 질서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나타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접촉하고 구원받을 영혼들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속사람에 대한 진짜 반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에 설득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그 한 가지 간증을 하려다 말려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산기도 금요일날 갔다고 했죠. 사실은 여기서 그 기도를 하면서요, 교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저녁을 먹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먹을까라고 했는데 주님이 산기도를 가라고 하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끝나자마자 10시 10분 안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 생수를 이렇게 먹고 남은 거 좀 며칠 놔뒀던 것 같아요. 정리하려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 카페에 놓여 있는 빵 하나를 이제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그 정수기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참 오래된 그 물을 그냥 생각 없이 마신 거예요. 마시는 순간, 아차, 이거 오래된 물인데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이제 갔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약 한 40분 정도는 올라가는데, 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서 산 꼭대기 정상에 이제 올라가서 그 정상에 딱 머물러 있는데 그 순간요,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이죠. 여러분 아시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배가 속이 뒤집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바로 신호가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뭐예요? 속이 이게 탈나는 거 있잖아요. 탈나는 거. 뭘 먹으면 탈이 났을 경우에는 곧바로 뭐가 쏟아지죠? 그런 상태가 딱 된 거예요. 도착해서 딱 올라섰는데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구룩구룩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곧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주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럴 수는 없죠. 화장실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잠깐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러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한 목사님이 두루마리 휴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 그래서 저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낙엽으로 닦으면 안 돼요. 낙엽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네네 하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 혼자 지금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이거 막 견딜 수 없는, 곧 이게 지금 시작되는 막 그냥 그 힘을 주고 참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러 헤어지면서 휴지를 꺼내더니 저한테 주시는데, 야, 이 하늘에 계신가?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고는 휴지를 받아듣고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위에 이제 앉았죠. 앉아서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저기 안 보이는 곳에 내려가서 증거를 남겨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러냐 갈등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이거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이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곧입니다, 곧. 그래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게 곧인데 그 순간에 아니야, 내가 믿음을 활용해야지. 내가 이곳에 와서 휴지까지 줬는데 증거를 남기는 건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 자존심이 상해. 믿음을 활용해야지.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을 지어다. 진정되고 말을 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한 거니까요. 근데 믿음이 막 너무 급하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역사합니다. 네, 말랐어요. 잠잠해졌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진정이 되더니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혹시 저처럼 급한 상황이 생기더글랑 여러분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신 휴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내려와서 역시 뭐 집에 가서도 화장실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장실 갔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드린 거는 더 많은 좋은 간증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치유에 대한 믿음을 제가 사용하는 실제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신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내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에 또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선언을 했을 때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이 그 안에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기도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어떤 분야든 그 필요한 말씀에 설득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하게 설득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승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치유 분야가 됐건 여러분의 재정 분야가 됐건 어떤 삶의 관계의 분야가 됐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완전하게 설득당하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 소망이 아니라 진짜 영 안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역사할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삶의 구원의 열매, 실제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의 실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그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삶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 전진하시고 그 여러분의 경계, 여러분의 날들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실제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오늘 그 실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온 육체의 모든 정말 세포까지라도 오늘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과 그 능력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온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영에 충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온 육체에 충만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 그 뼈 속에 이 생명의 능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이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질지어다. 세포 하나하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의 근원은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몸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과 때로는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물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육체 위에 영혼 위에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그 생각을 살피시고 이 시간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임하소서. 더 충만하도록 임하셔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 나타내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께 나의 믿음을, 주님께 나의 감정을, 주님께 나의 온 육체를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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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 이름으로 자유케. 할렐루야. 각종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각종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